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 속에 피어나는 희망의 꽃, 이렇게 제가 정해봤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 시대의 그 분위기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볼 때 1절 말씀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섬길 때 그때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 시대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영적 상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도록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드러내 주시고 또 이상 가운데 또 징조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희귀했다는 거죠.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러한 영적 암흑의 시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보니까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라는 사람의 그 개인적인 어떤 신체적인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엘리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두워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이렇게 총체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암울했던 그러한 시대였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망 속에 보여지는 희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했죠.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그런데 그 사사 시대를 대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사사기는 마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없었을까요? 왕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말씀을 가르쳐야 할 레위인들이 타락했습니다. 이런 사사시대의 연속성 안에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볼 수 있어요. 연결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영적으로 암울한 때에 대조적인 두 사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고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렇게 두 사람의 모습이 지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리는 자기 처소, 자기가 있고 싶은 곳에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자기가 편한 곳에, 자기가 머물고 싶은 곳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영적 어두운 그 시대에 묻혀서 그 시대에 편승해서 어떤 도전도 영적 각성도 없이 그냥 그 어둠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러한 엘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가자는 대로 가고 있고 싶은 데 있고 머물고 싶은 데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했어요. 우리 몸은 성전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자주 거하기 좋아하는, 머물기 좋아하는 그러한 공간적인 처소는 어디입니까? 그곳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계십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그 영적 교제가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우리는 어디서든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몸을 성전 삼아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내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전인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어 계십니까? 이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그 세상 풍조에 압도되어 가지고 영적 기류에 압도되어 가지고 내 안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지는 않습니까? 말씀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나를 경책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는 있어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있어야 해요. 내가 거하는 그곳이 어디이든지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 시대에는 민족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굉장히 암울했다, 절망 중에 처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그 이유를 말씀 속에서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엘리의 모습에서 그걸 찾아볼 수가 있어요. 2장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엘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이 더 중하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더 무게중심이 아들 가운데 있었던, 아들들이 지금 범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이 마음에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가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엘리야에게 엄중한 그 엘리 가문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음 중심에, 정말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은 없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까? 우리 마음에 어떠한 형태로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정말 하나님 이상으로 두지 않고 있습니까? 행여 자기 처소에서 자기가 왕이 되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내가 왕으로 심겨지기를 여러분 혹시 부지 중에라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만이 가장 존귀하신 분으로 심겨져야 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돼요. 각 사람 안에서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은 지금 엄중히 경고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들의 행위를 잘 아시죠?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 처소에 와서 가마솥에 고기를 삶고 있으면 갈고리를 가져와서 휘휘 저어서 걸리는 것을 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름을 온전히 태워드리기 전에 무조건 내 것을 달라. 나는 삶은 것보다 생고기를 좋아한다. 이러면서 그 제사 드리는 장소에 나와서 그런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어요. 우리가 부지 중에라도 이렇게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왕이 되시고 내 안에 하나님 아닌 것이 왕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것이 내 안에서 왕노릇할 때, 결국 죄가 왕노릇할 때, 불순종과 교만과 이러한 것이 왕노릇할 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얼마나 절망입니까? 하나님의 떠나심은 우리에게 절망 중에 절망이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할 때 전쟁에 나갔던 남편이 죽고 또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들을 때 해산하는 중에 이렇게 이가봇이라는 고백을 하고 죽지요. 가문의 몰락입니다. 이 시대에 남자가 다 죽는다라는 것은 가문의 몰락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아서 가르쳐야 할 영적인 지도자가 자기 처소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은 참으로 암울한 그러한 절망의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3절 하반절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왜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궤, 법궤는 그 안에 십계명을 넣어 놓았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를 넣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 두었습니다. 법궤 안에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규범이에요. 규범이 되는 말씀이에요. 만나 항아리는 그 메마르고 거친 광야를 지나갈 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있었던 것이 만나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여정 가운데,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궤가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성소죠. 지성소. 우리 지난주에 좀 했지만 성소가 있고 휘장이 있고 지성소가 있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배웠는데,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고,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장소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5장 21절입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신 곳이 바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무엘이 이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희망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원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것이 바로 사무엘의 모습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도 그는 말씀대로 제사의 규례를 잘 지켰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성소의 등잔 때에 불이 아까 보면은 그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하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렇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이게 희망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등잔대에 등잔대에 불을 밝히는 거는 이제 해가 떨어지는 황혼 저녁 때쯤부터 해서 깜깜한 밤, 그리고 아침이 동이 트기 전까지 등잔대에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제사의 규례들이죠. 그런데 이 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 아직 꺼지지 않았으니까 뭐예요? 아직 어둠이라는 거죠. 아직 어둠이에요. 그런데 꺼지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아직 완전하게 동이 트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이 터서 밝은 상황이 되면 이 불은 끄는 거예요. 낮 동안은 켜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아직 동이 트지 않은 그 상황은 지금 어둠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있죠. 지금 깜깜한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그곳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습으로 있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희망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것이 왜 희망일까? 우리 한 번 더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2장에 보면 역시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의 행실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여호와를 알지 않았어요. 알지 못한 건지 알지 않은 건지, 어쨌든 그들의 행실은 나빴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올 때 그냥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기가 취하고 싶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취향을 따라 제사를 흐트려 놓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상으로, 계시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경험해 왔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도 무궁무진한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을 다 알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했을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나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그 말씀 알아가기를 우리는 더욱 힘써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알게 될 것은 그날입니다. 우리가 그날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볼 때는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빛되심과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 그분에 대한 그 자체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그런 망령된 행실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행실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알기를 원하지 않았고, 예배의 규례도 몰랐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따라서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사무엘은 2장 18절에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나이이지만 제사장이 입는 그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이라는 것은, 이 에봇을 입기 위해서는 격식을 차리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들어라라고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고, 또 그 옷을 입는 순서도 다 보여주시고 하시죠. 이게 격식을 따라 옷을 입어야 돼요. 이 격식에 따라 옷을 입는 것은 그 역할에 맞는 책임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제사의 규례대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고 있어요. 젖을 뗀 후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졌던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그렇습니다.
그냥 예배는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고 그 임재 안으로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 그 이상의 예배의 목적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온전히 드려진다면 내 안에 있는 근심, 걱정, 문제, 염려까지도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고 내가 하나님을 소유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사실은 이것이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떠한 찬양도 어떠한 간구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는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면 그것이 바로 응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말씀대로 제사의 규례를 지켜 쓸 것입니다. 불을 밝혀야 될 때 밝혔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시간 동안에 그것들을 관리했을 것입니다. 등잔대의 등불은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빛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으로 이 세상을 걸어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사무엘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지금이 기회이고 지금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은 지금이 희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눈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엘리 제사장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이 시대 속에서 어두워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말씀 안에 빛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우리는 지금 깨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와 말씀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희귀하고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서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복되고 거듭되면 죄가 쌓이고 마침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암울한가요? 나의 개인적인 상황이 어둡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더 중히 여겼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리고 겸허히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처럼 듣기를 원하는 자,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 빛으로 이 땅을 살아내기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이 어둠 속에서 그냥 순응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스르고 도전하고 각성하고 이렇게 시대의 빛으로 살기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역사 속에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희미한 것 같으나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희망의 기회를 잡을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이 거하는 내 성전 이 안에 정말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이 타오를 수 있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여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